고통의 문제. 사람들에게 다른 덕목들은 다 포기해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덕목을 하나 꼽으라면 자비를 가장 우선적으로 꼽을 것입니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인도주의니 감상주의니 하면서 자비를 세상에서 몰아내려 들고 암암리의 무자비함을 옹호하는 선전들을 혐오하고 거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친절이란 것이 합당한 근거 없이도 스스로 갖추고 있노라 착각하기 쉬운 자질이라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당장 짜증나는 일만 없으면 스스로 인자한 사람인 양 느낍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동료 피조물을 위해 조금도 희생해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심성 바른 인간, 파리 한 마리 못 죽이는 인간이라고 확신하면서 그에 비하면 자기가 가진 다른 악덕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쉽게 자유해 버리지요. 우리는 단지 자기 기분이 좋은 것을 친절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기분이 좋다고 해서 스스로 절제력이 있다거나 순결하다거나 겸손하다고 착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정신 분석학이 대중의 정신에 끼친 영향, 특별히 억압과 억제 이론이 끼친 영향에 있습니다. 그 실제 의미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 이론들은 사실상 대다수 사람들에게 수치심은 위험하고 해롭다는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위축감, 그 은폐 욕구, 자연의 본성이나 거의 모든 인류의 전통에 따르면 사람은 비겁하고 부정한 행동을 하거나 거짓말하고 시기할 때 이런 감정 내지 욕구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를 극복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흔히 그것들을 터놓고 말하라 고들 하는데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완전히 틀리지 않았다면 수치심을 느끼는 순간의 자기 인식이야말로 유일하게 참된 인식임을 분명합니다. 심지어 이교 사회도 대개 파렴치함을 영혼의 최저점으로 인정해 왔습니다. 우리는 수치심을 뿌리 뽑으려다가 결국 인간의 정신을 지켜주는 성벽 한쪽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맞이하고서도 마치 자기 성벽을 허물고 목마를 끌어들이면서 환호한 트로이 사람들처럼 어리석게 환호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빨리 그 성벽 재건 작업에 착수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선이 유혹임을 부인함으로써 위선 자체를 제거하려 드는 것은 바보 같은 것입니다.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솔직함은 싸구려에 불과합니다. 죄의 옛 의미를 회복시키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적인 과제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악한 것을 당연히 여기셨습니다. 그의 가정이 정말 맞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사람은 그가 구하러 오신 세상의 일부는 될 수 있어도 그의 말씀을 듣는 청중의 일부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죄의식이 없이 그리스도인이 되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연히 늘상 화만 내고 있는 분으로 여겨 분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회개하라는 목사의 일장 연설을 듣고 도대체 내가 그분에게 무슨 해코지를 했단 말입니까? 하고 반문했다는 농부에게 은근한 공감을 느낍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진짜 암초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저지른 가장 나쁜 짓이라고 해봐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아무 간섭도 하지 않는 것이 전부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칭찬으로 답하시지 못하는 겁니까? 왜 그는 그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살면 안 됩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쉽게 선해질 수 있는 분이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죄책감을 느끼는 순간, 이런 순간은 우리 일생에 아주 드물게 찾아옵니다. 이 모든 불경스러운 생각들은 전부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인간의 연약함 탓으로 돌릴 수 있지만 자신이 저지른 짓만큼은 그럴 수 없다고, 이것은 믿기지 않을 만큼 야비하고 추한 짓으로서 친구들 중 어느 누구도 저질러 본 적이 없을 만한 짓이고 누구누구처럼 갈 때까지 다 간 건달 나부랭이조차 부끄러워할 짓이며
절대 세상에 공개되면 안 될 짓이라고 느낄 것입니다.